말씀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을 사시면서 뭘 이루느냐?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과 영생의 길과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3년 동안에 영생의 길을 여시는 동안에 한 번도 죄인된 인생을 통하여서 인정받은 적도 없고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영광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어디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큰 무리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요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오신 이를 우리가 환영합니다. 우리가 환영합니다. 우리가 영접하겠습니다. 우리가 맞이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30년 33개월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번도 환영 받아보지 못하고 영광 받아보지 못하고 높임을 받아보지 못했지만 이 종료주의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인정을 받고 환영받고 높임받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슨 것은 2절에 읽어주시라고 2절에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본문만 중심에 해석해 주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냐면 2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이제 누가 복이 있느냐 했을 때 첫째는 이 일을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믿어지만 그걸 우리는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누가 복이 있느냐 했을 때 일을 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일을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사회생활에서도 일을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어떤 단체에 들어가더라도 들놀이를 쓰는 것보다도 일을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1절에서 2절에 뭐냐? 예수님께서 먹었어요. 예수님께서 5,000명 제자 중에서 4,000명 제자 중에서 120명의 제자 중에서 70명의 제자 중에서 12명의 제자 중에서 2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2명을 선택하고 2명을 뽑아가지고 뭐라 그러냐? 저 맞은편에 가면은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 어미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풀어서 어디로 내게 끌고 와서 내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달라. 그래 준비해달라. 이 말은 뭐냐면 그 많고 많은 5,000명 제자 중에서 2명을 뽑아서 뭐를 맡겼어요?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일을 해달라고 2명의 제자에게 일을 맡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또 2명은 5,000명 제자 중에서 2명이 선택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하는가요? 세상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거기에 일을 하고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에 쓰임받는 2명의 일꾼, 2명의 제자, 2명의 성도, 2명의 직분자를
여기에서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말씀하느냐?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보세요. 5,000명을 제치고 2명이 당선돼서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됐으니 오늘 이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보람 있는가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정말 동네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보람이 있고 시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보람이 있고 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보람이 있는데 그보다 최고의 보람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기에 일을 하고 거기에 쓰임받고 거기에 시험을 받는 자가 가장 뭐겠어요? 축복이 있다는 거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뭐겠어요? 일을 하는 자에게는요 뭐가 있어요? 일을 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어디를 가든지요 일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기쁨이 없고 일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보람을 느끼는 것이 없어요. 보람을 느끼는 것이 없고 일을 않는 자에게는 뭐요? 일을 하지 않으니까 어떤 부자되든지 거기에 성취감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취감. 그래서 우리가 일이 크든 적든 크든 적든 귀하든 천하든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성취를 갖게 되고 그 성취를 가질 때 우리는 보람을 느끼게 되고 그 보람을 가질 때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뭐요? 꿈을 꾸고 사는 거요. 꿈을 꾸고 사는 거요. 그래서 세상에 누가 행복합니까? 꿈을 꾸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왜 게을러집니까? 꿈이 없으니까 게을러지는 거예요. 누가 우울증에 걸립니까? 일거리가 없으니까 우울증에 걸리게 되어지고. 왜 사람이 타락합니까? 일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타락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나에게 일감이 있다면 그 사람은 타락할 수도 없고 우울증을 걸릴 수도 없고 그 사람은요 게을르지 않고 어디서 분명한 일감이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꿈이 있으니까 열심히 인생의 삶을 항해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섬기는 교회는 축복이 되지만 하나는 건설되지만 나에게는 하나의 큰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이 내게 부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이 있겠는가. 이걸 여러분이 믿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여 우리 성도들이 많고 많지만 하나님 나를 일감을 주세요. 나를 일감을 주세요.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보내는 곳에 가겠습니다. 내가 현장에 가서 주님이 원하는 일을 다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이사야 같이 주여 나를 보내서 주님 일을 하고 싶은 현장을 나를 보내주소서. 그러면 내가 가서 주의 일을 다 이루어 드리라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절에 가보니까 읽어봐요.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두 번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일을 해야 능률이 오르게 돼 있어요. 이해가 안 갑니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일을 하면 능률이 오르게 돼 있다고요. 이 말을 바꾸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사용하면 묶였던 결박이 다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를 가지고 건너 마을에 가면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묶여 있을 것이다. 이 묶여 있는 것을 풀어가지고 오라 그러잖아요. 풀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풀어가지고 오는데 어떠느냐? 너희가 이걸 풀 때 당나귀의 주인이 와서 왜 푸느냐고 질문하고 너희들이 도둑놈이 아니냐고 질문하고 너희들이 남의 재산을 뺏어가는 강도가 아니냐고 질문을 하거든. 뭐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 나귀의 주인이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한 마음으로 기꺼이 주게 될 것이다. 그럼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
이 두 명의 제자가 나귀를 풀러갔어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용 안 하는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나귀를 풀러갔더니 나귀를 푸는데 어디서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네 이놈! 남의 나귀를 왜 푸냐? 너 이거 절도꾼 아니야? 막 이렇게 강도가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두 제자가 뭐라냐?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더이다. 그러니까 그 당나귀 주인이 주님이 쓰시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절도로 몰려가고 강도로 몰려가고 개구로 몰려가던 그것을 마음을 바꿔서 얼른 풀어서 주님께 가져갔어요. 이렇게 돼. 이 말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우리 인생의 삶에 크고 작은 꼬였고 결박고 묶였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예배에 들어서 주신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이 다 내 것이 아니라고. 30분 동안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이 다 내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딱 한 가지가 내 가슴 속에 현재 아이들마다 피리가 딱 꽂힐 때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딱 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 하나를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를 딱 붙잡고 그걸 붙잡고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꼬였던 것이 풀어지고 닫혔던 것이 열어지고 해결 안 되는 것이 말씀 붙잡고 나갈 때 해결이 된다는 것을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 지금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쭉 누굴 따라가요? 모세를 따라가잖아요. 모세를 따라가는데 얼마나 목이 말라. 목이 말라서 아주 갈증이 심해서 사느냐 죽는 이런 상황에 모세는 바로 뭐냐? 이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세워가야 되고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나의 식구들이고 나의 가족이고 나의 친척이고 나의 민족이 정말 이 광야에서 뭐예요? 생수가 없고 식수가 없어서 너무 갈증에 매달려서 이제 갈증을 내서 죽게 생겼으니 나의 가족과 식수와 가족과 식수와 민족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네게 있는 게 뭐냐? 주여 나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지팡이 있느냐? 그 지팡이를 네 손에 들고 네 앞에 보이면 뭐냐? 아무것도 없지. 잘 봐라. 보이느냐? 안 보이지. 위로 봐라. 위에 보니 뭐냐? 바위가 보이지. 네, 그 바위를 지팡이라도 한 번만 쳐봐라. 그러면 거기에서 생수가 나오리라. 여러분 믿어집니까? 예, 지금 여러분은 쉽게 지금 2000년 전, 3000년, 4000년 전의 얘기니까 아멘 하지. 지금 앞에다 반석을 턱 갖다 놓고 바위를 턱 갖다 놓고 지게 짝대기 하나 가지고 탁 치면 생수가 나온다. 믿어져? 안 믿어져? 예, 안 믿어집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을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것을 믿어지는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이 믿어지는 믿음은 뭐냐? 인간의 믿음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만이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이 지팡이라서 반석을 딱 치니까 물이 콜콜콜 쏟아지잖아요. 펑펑 쏟아지니까 정말 목말라 하는 사람이 기갈에 걸렸던 모든 가족과 지방과 민족을 다 먹이고도 남는 반석의 물이 되고 생수의 물이 되어졌잖아요. 그럼 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집안에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모든 결박을 풀었다는 거예요. 모든 기근을 풀고 모든 가난을 풀고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다 풀 수가 있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지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죠. 그래서 오늘 저희 우리는 이걸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받은 말씀을 삶 속에 그걸 활용할 때 묶였던 게 풀어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이 다 내 건 아니에요. 왜 목사님 30분씩 말씀 전하냐? 그 중에서 한 개만 내 거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딱 한마디만 하면은 그 사람은 받지만 한 사람 못 받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다양하게 30분 동안 증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 다양하게 말씀 증거하지, 이 다 내 걸 받으라고. 그럼 어떤 권사님은 말씀해요. 목사님 말씀 드리는 거 다 받아들이려니까 너무너무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들으면서 이거는 내 거다고 딱 피리가 꽂히면, 감동이 딱 오면 이걸 내가 딱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 풀어지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묶였던 결박이 풀어야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모든 교회의 목마름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뭐냐? 5절에 세 번째 5절에 읽어봐요.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스가랴서 8장 3절에 또 읽어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야고보서 4장 6절 또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세 번째는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 예루살렘 성으로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어떠세요?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낙이는 뭐예요? 집에 어미 낙이도 있고 새끼 낙이 있어서 그 어미 낙이와 새끼 낙이를 둘 다 풀어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는 왜 예수님이 어미 낙이를 안 타시고 새끼 낙이를 타셨을까요? 답은 있죠.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지금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는 뭐 때문에? 예, 그는 겸손하기 때문에 힘 있는 어미나기 안 쓰고 경험 있는 어미나기 안 쓰고 노련한 어미나기를 안 쓰고 정말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한 번도 일을 해보지 않은, 한 번도 경험함이 없는, 힘도 없는 이 어린 나귀를 타는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의 성은 겸손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교만한 자는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걸,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주는 교훈이고 영적으로 주는 가르침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또 세상에 교만한 자는 성전에 안 오잖아요. 그럼 누가 오느냐?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도성에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왜 이 성전에 교만한 자는 못 들어오고 겸손한 자가 들어올 수 있느냐? 그게 스가랴서 8장 3절에 보니까 뭐였어요? 산은 뭐요? 성산이라. 성산.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오늘 교회를 말하잖아요. 그 교회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성산이라. 성산. 거룩할 성사가 몇 산자? 하나님의 성산이라. 성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 왕에게서 종놀이하고 모슴살이하고 구하고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을 끌고 어디로 오느냐? 시내 산으로 끌고 들어가야 된다. 시내 산은 바로 하나님의 성산이고 거룩한 산이고 거룩한 도성이 되어 그로 끌고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받게 되고 자유함을 받게 되고 속죄를 얻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 신의 산 아무나 들어가느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만이 이 성산에 입성할 수 있고 이 성산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성산에 들어갈 자격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믿어집니까? 그런가 하면은 이 성산은 바로 뭐가 있어요? 이 성산 예루살렘은 바로 뭐냐 하더니 진리의 성읍이라. 믿어집니까? 오늘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진리가 무엇이냐 했더니 예수님이 진리란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런데 진리가 누구냐?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진리의 성산에 계시는 겁니다. 진리의 예루살렘에 계시고 진리의 교회에 계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을 보였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전이 되시니라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믿어집니까? 그 오늘 여러분 어디서 진리의 기둥이 되고 진리의 터가 되는 그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겸손한 자만은 들어가는 거예요. 작은 자만 들어가주는 것이고 정말 부족한 자가 거기 들어가는 것이 잘나고 똑똑하고 교만한 자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또다시 스가랴서 8장 3절에 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바로 뭐냐? 예루살렘은 바로 뭐냐 그랬더니 예루살렘 가운데 누가 거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느냐? 세상의 육상 빌딩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롯데 빌딩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청와대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는 거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잘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산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도성이고 하나님 인자하시는 그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가냐? 겸손한 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때요?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보세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십자가 지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라.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마음의 기쁨도 있고 은혜를 받아야 마음의 즐거움도 있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감사도 있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흔히 세상 말하는 사람들은 코에 콧노래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콧노래가 막 흘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에 와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오면 은혜를 받아서 돌아갈 때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정말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까지만 마치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본문에서 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